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야, 오늘 하준이가 두 번째로 교회 온 날이네요. 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어떤 분은 암송하고 계실 거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조감도, 성경을 전체로 보는 그런 큰 그림을 우리 오늘까지 이제 3주차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을 좀 잘 볼 수 있도록 돕기를 제가 원합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 성경의 조감도 오늘 세 번째입니다. 구술이 되게 많은데 구술도 꿰어야 보배가 됩니다. 성경 66권을 66개의 구술이라고 한번 쳐볼 때 그 구술을 꿰는 실이 분명히 있어야지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 66개의 구술을 꿰는 실이 뭐냐면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큰 그림, 우리 그걸 영어로 빅 픽처라고 그랬습니다. 그 모든 구술이 그냥 개별적으로 있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꿰어져야지 보배가 됩니다. 화살을 쏠 때 창공에다 대고 아무데나 막 쏠 수 없어요. 분명히 관역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화살을 66개의 성경을이라고 한다라면, 이 성경을 66개 화살이라고 한다라면 그 화살이 겨냥하고 있는 관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66권이 한 곳으로 집중하는 관역이 있어요. 그 관역을 우리는 큰 그림, 성경의 큰 그림, 빅 픽처라고 얘기했습니다. The big picture, 큰 그림. 그러면 이 성경의 큰 그림을 네 단어로, 성경을 요약하는 네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뭐죠? 창조. 두 번째는 타락. 그 다음에는 구원 또는 구속. 그 다음에는 완성 또는 재창조, 새 창조.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이야기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나한테 도움이 되는, 나를 이끌어주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나의 신앙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말씀을 찾아야 되겠다. 마음의 자세는 좋은데 그런 접근 방식이 계속되는 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만 전락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주인공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거기에 등장인물들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또 악역을 맡은 건 사탄이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God's story. 그런데 이거를 네 단어로, 성경을 네 단어로 요약을 하면 창조, 타락, 구속 또는 구원, 돈을 주고
얽매인 자를 자유롭게 풀어주다. 이게 구속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런 말을 안 쓰는데 그 예수님 당시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하도 종들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회복 또는 재창조, 또 완성, 새 창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를 6개의 막으로 구성된 드라마라고 한다라면,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1막, 2막, 3막, 4막, 5막, 6막. 드라마라면, 스토리라면은 전개되는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거를 소설의 5단계라 그러잖아요. 소설을 구성하는 5 과정이라 그러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1막부터 6막까지 이거를 아주 한눈에 기호로 표시하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가 완벽했는데 완전히 다 깨지고 망가졌다는, 고장났다라는 거예요. 고장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고치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시간이 좀 걸려요. 아브라함을 불러내 갖고 쭉 이스라엘이 나오고 결국은 이 고장난 세상을, 깨어진 세상을, 망가진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창세기 1장, 2장,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 그 다음에 요거 깨어진 거는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그런데 그 깨어진 세상,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십자가가 그 방법이라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출발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 갖고 출발점이 돼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는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 구약의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되게 기네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은 4책입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뭐죠? 제일 먼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소개되고 그 4개의 책의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부활하신다. 거기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깨어진 세상, 망가진 세상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렸기 때문에 이때 바로 그냥 새로운 창조를 해버리면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늦추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요거는 사도행전부터 성경으로 치면 유다서까지. 그래서 쭉 우리는 이제 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요 시대. 그렇죠. 요 시대가 아니라 하여튼 거의 요 끝에. 그렇죠. 말세니까. 말세 지말 아니에요. 그렇죠. 요게 오막이에요. 오막. 그래서 오막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깨어진 세상,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는 방법으로서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러니까 요거는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가 되겠죠. 성경으로 치면. 자, 마지막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될 거예요. 왜? 죄가 없는 또 이 첫 번째 창조가 다시 회복이 되는. 그렇죠? 물론 그 사이에 요한계시록에 그런 7년 대환란도 있고 또 마지막 종말의 때를 그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이거를 입체적으로 좀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창조하신 거. 물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관이 누구냐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거할 수 있는 무대로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뭐를 집중하고 있냐면 지구,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지구를 중심으로 표현해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다른 거 창조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타락은 황금송아지, 금송아지인데 우리 출애굽기 32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타락한, 물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지만 이제 그림은 그렇게 제가 넣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시고 언약을 맺으셔갖고 쫙 전개되고 또 십자가,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자, 이 무슨 그림이죠?
굉장한 사진입니다. 네. 아, 셀카요, 셀카요. 근데 정명숙 권사님 왜 이렇게 비웃으세요? 아니, 말을 바꾸시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왜 굉장한 사진이냐면, 그 제가 최씨 그 종가의 종손이에요, 종손. 저를 우습게 여기죠. 아니, 왜 백권사 그렇게 크게 웃으세요? 알고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시조가 누구냐면 고은 최치원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34대 장손, 35대 종손. 굉장한 사진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게 뭐 한 100년, 200년 지나봐야 엄청난 사진이 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여기 중요한 거야. 여기가 어디냐면은 제가 지난 추석 때 국립경주박물관을 갔어요. 국립경주박물관에 진귀한 그런 그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신라 시대가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기간을 차지한 국가더라고요. 알고 있었지만 또 새롭게 알았어요. 놀랍더라고요, 아주. 그런데 그때 이제 굉장히 유명한 학자였던 최치원 선생님이 저희 이제 그 시조예요, 시조. 그래서 이제 거기를 제가 방문했는데 30년 만에 방문한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으로 무궁화호를 전세에 내갖고 여기를 갔어요, 경주에. 그 틀림없이 여기를 갔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 제가 국립경주박물관이 언제 시작됐는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1975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80년대 후반에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거기를 갔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틀림없이 이 그림도 거기 있었을 텐데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갔을 때는 다른 거를 다 보다가 여기서 사진을 여러 방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이후에 고등학교 때는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이 고은 최치원 선생님 우리 최씨 가문의 그 시조구나 이런 거를 듣고 보고 또 그러면서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이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서 그냥 우리 사진도 찍고 가족 사진도 찍고 또 자세하게 보고 그 내용들을 좀 봤습니다. 그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쓰신 책들이 뭔지 또 당나라 유학 가갖고 토항소 경문을 해갖고 황소의 난땡양 엄청나게 뭐 역할도 하고 지금도 중국의 그 사당을 가지고 이 사람을 모시고 있고 그 중국의 지금 총리가 누구죠? 시진핑이 우리나라에 와갖고 국빈 자격으로 방문했을 때 이분이 쓴 글을 인용하면서 굉장히 친한 거를 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몰랐을 때는 관심이 없었는데 아니까는 궁금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왜 얘기하냐면 그리고 제가 관심이 더 생겼어요. 그래갖고 이 책을 고은 최치원 나루에서다 이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을 제가 구입을 했어요. 이제 오고 있어요, 오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김 씨더라고요. 김 씨 부부인데 왜 이 최 씨에 대해서 그 연구했는지 난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이 책을 제가 샀어요. 그리고 이제 자세하게 더 공부할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 또 나의 삶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성경, 나의 삶은 나의 삶, 그리고 나의 유익이 되는 걸 성경에서 좀 뽑아내면 다행,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나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내 이야기가 살며시 포개어져 있구나. 이거를 아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성경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무협지 이런 책이 아니라 나의 뿌리의 이야기, 나의 조상의 이야기, 그리고 나의 삶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중학교 올라가면서 아버지가 성경책을 사주셨습니다. 그 성경 읽으라는 거죠. 근데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어요. 그냥 예배 시간에 폈어요. 게다가 그 성경은 세로로 되어 있어요. 한자가 막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재미도 없고 관심도 없고 이해도 못하고 그냥 예배 시간에 펴는 책이에요. 그냥
아버지가 목사고 또 제가 교회에 그냥 그 가까이에 살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지 종교인으로서 성경을 본 거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듭나고 또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내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알고 점점 관심이 생기면서 성경을 탐독하고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세우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고은 최치원 선생님이 저의 조상이 아니라 그냥 육신적으로고 더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조상을 위해서도 제가 책을 사고 사진을 찍고 관심을 갖고 거기에 알아보는데 하물며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한 말씀 더 봅시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거듭났다라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그 신앙은 거짓된 신앙일지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의 뿌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냥 이야기 조각 모음이 아니고 유명한 사람들의 그런 명언집이 아니에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추적해 나가는 뿌리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이야기와 내 삶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런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듯이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라 그랬어요. 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 또 이삭. 야, 이삭을 바친 거 놀라운 장면이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또 아내를 파는 거. 야, 어떻게 전사님은 그런 거를 생각하세요? 조금 거룩하신 거를 좀 생각하시지. 몇 번 팔았어요, 아내를? 예, 2번 팔았어요. 그죠? 12장에서 팔고 20장에서 팔고. 근데 12장은 초기라고 해갖고 우리가 뭐 이해할 만한데 20장은 거의 이제 막바지거든요. 야, 그러니까 그거 버릇을 남 못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도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이삭. 거기서 유전자전이 나온 거야. 부전자전, 유전자전이 아니라 부전자전. 자, 또 아브라함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멜기세덱. 야, 굉장히 고상한 표현을 쓰셨어요. 야. 히브리서에 나오죠. 히브리서 6장에 나오고 7장에 나오고 또 시편 110편에 나오고 그런 굉장한 건데. 또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 그렇죠? 할례 언약. 그렇죠? 그런데 아무도 12장 1절부터 3절을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야,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 12장 1절부터 3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미 2주 전에 이 백지를 드렸어요. 근데 이 백지가 아마 좀 여백이 좀 있을 겁니다. 앞뒤로 쓸 수 있는 거니까. 혹시 백지가 없는 분은 손 드시면 우리 전사님이 드릴 겁니다. 백지 없는 분들은. 자, 제가 지금 이제 뭘 하냐면 여러분 하여튼 저를 잘 따라오시면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조감도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으로 들어간 지 한 2주 됐어요. 오늘 아마 읽으면은 25장, 26장을 읽을 차례인데 저를 잘 따라오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지금 뭐 하시냐면 제가 시간을 한 5분 정도 드릴 텐데 뭘 하냐면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보세요. 한 요 정도 크기 되는 종이면 될 것 같아요. 다 쓰지 마시고 이렇게 넓게 펴지 마시고 이렇게 해갖고 가운데다가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쭉 가능하면 좀 길게 중간에 옆으로예요. 옆으로 세로로 긋지 말고 옆으로. 자, 요거를 창세기 1장 이렇게 하고 창세기 12장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선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장, 이게 12장이면 여러분들이 나름 이렇게 잘 구성하셔갖고 여기가 6장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3장, 그 다음에 여기가 9장 이렇게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1장부터 12장까지. 자, 됐죠. 그럼 선에다가 표시를 내갖고 1장부터 12장까지 12개의 칸으로 나눠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 선을 중심으로 이 위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 은혜라는 건 뭐냐면 전혀 자격이 없는데 공짜로 베풀어주는 호의예요. 그걸 은혜라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여기는 인간들이 타락하고 죄짓고 타락하고 반역하는 하나님을 대항해 갖고 반역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만약에 이 선을 중심으로 1장의 내용이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그러면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왜냐하면 이 선을 중심으로 위에는 은혜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3장. 아이고 잘못했네요. 이게 1장, 2장, 3장이니까 이렇게 되면 2장. 3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타락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점을 여기다 찍어야 돼요? 여기다 찍어야 돼요? 여기다 찍는 게 더 좋겠죠. 이런 식으로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아니 11장까지만 한번 점을 찍어 갖고 표시해 보세요. 자, 시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48분이니까 53분까지 한 5분 정도 드릴게요. 자, 각자 하세요. 각자. 자세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해 갖고 대충 1장의 내용, 2장의 내용, 3장의 내용 이렇게 해 갖고 탁탁탁 점을 찍으면 돼요.
비교적 빨리 하시네요. 그러면 한 1분 있다가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준이가 반응을 잘 보이네요. 너는 훌륭한 아이가 될 거다. 이렇게 그냥 내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내니까. 네, 그러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해보라 그랬냐면은 성경의 흐름에서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만큼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좀 강조해서 몇 가지 측면에서 왜 중요한지를 좀 설명하려고 해요.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치 이따만한 원석에 보석이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다이아몬드.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엄청나게 그냥 휘황찬란한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이 다이아몬드를 더 극적으로 빛나고 아름답게 가치를 더 높이게 하려면 배경을 뭘로 깔아야 돼요? 검은색 천이나 자주색 천을 깔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더 돋보이는 거야. 그런 면에서 네 가지 측면에서 배경을 제가 좀 깔아보고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엄청난 다이아몬드고 그냥 그 빛이 찬란하게 비추고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드러내 보이려고 합니다. 자, 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 그렇게 성경의 중요한 이 대전환점이냐? 그거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배경 때문에 그래요. 그 배경을 무시하고 이거를 보면은 큰 의미가 없어요.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여러분 어디다 찍었어요? 위에다가 찍었죠. 2장은 어디다 찍었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위에다가 찍을 수 있죠. 그 다음 창세기 3장은 아래죠. 자, 그럼 4장은 어디다 찍어야 될까요? 4장. 아래일 거예요. 왜냐하면 4장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 가인의 후손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죠? 그런데 4장 끝부분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아벨의 계열의 한 사람을 또 선물로 주세요. 그게 누구냐면 셋이에요. 셋. 3이 아니라 영어로 S-E-T-H 그래. 셋. 그래서 4장 25절에 그 이제 셋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4장 요 끝, 아이고 5장. 요 4장 끝부분에서는 조금 올라가야 될 거예요. 그다음 5장은 어떻게 돼요? 5장. 5장의 내용은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0대 손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담, 셋, 그다음에 쫙 이어지다가 뭐 에녹도 나오고 무드슬라도 나오고 마지막에 노아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계열의 사람들 또 아벨의 계열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4장은 가인의 계열이 나왔다라면 이 5장은 아벨의 계열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그렇죠? 그다음 6장. 6장은 어떻게 돼요? 6장. 6장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과 땅의 사람들이 그냥 문제가 생겨요. 결혼을 통해서 막 뒤죽박죽이 돼요. 신앙을 잃고 그 다음에 6장에 특별히 6장 5절에 가면은 인간이 항상 생각하는 것보다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물로 심판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6장은 은혜이지만 동시에 그 은혜의 은혜. 그렇죠? 은혜. 6장은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6장 그 7장 8장은 홍수 심판이에요. 홍수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타락에 대해 심판하고. 자, 그다음 9장으로 가봅시다. 9장은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9장. 9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그냥 싹 쓸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어요. 근데 그 물로 심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 자 7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장 24절 시작.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이 완전히 물에 그냥 갇혀버렸어요. 이거는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거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창조가 다시 뒤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물이 그냥 가득 찼을 때 그 물에서 하나님이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니까 바다가 되고 그러면서 땅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 땅이 다시 물로 덮이면서 대혼돈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치면 창세기 1장 2절로 돌아간 거예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9장에 이제 땅을 비를 다 내리시고 그 비가 이제 사라지면서 물이 좀 사라져 가면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죠. 그죠? 9장은 여기다가 탁 쳐야 될 거예요. 그리고 10장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그런 명령에 순종해서 70개 나라로 퍼져나가는 이야기예요.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그렇게 퍼져나갈 수가 없어요. 10장. 자, 그럼 11장은 뭐예요? 그렇게 퍼져나가는데 인간이 시날 평지에서 뭐를 만드는 거죠? 네, 바벨탑. 이 바벨탑은 창세기 3장의 재현이에요.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대항한 건데 이거는 그 대항을 하나의 문화적 창조물로, 눈에 보이는 문화적 창조물로 하나님을 대항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인간의 나라를 만드는 하나의 상징적인 조형물이에요. 하나님 없이 인간의 자율과 자유를 뽐내는 그런 하나의 상징물이에요. 그걸에 대해서 좀 이따가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을 이제 다 찍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부터 그 점을 선으로 한번 연결해 보세요. 자, 이걸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면 4장에서는 4장 끄트머리에 살짝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갔다가 자, 이렇게 되겠죠. 11장. 자, 이런 그림이 됩니까? 이어보면 이런 그림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누가 먼저 베푸셨나요? 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어요. 몇 번 베푸셨나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마다 언제나 인간들의 반응이 뭐예요? 인간들의 반응. 죄짓고 타락하고 반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항상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죄짓고 또 은혜를 베푸는데 타락하고 또 은혜를 베푸는데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꾸준히 읽어왔다라면 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마다 인간들이 그렇게 그냥 죄짓고 타락하고 반역하냐. 참 인간들 징하다 징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들을 포기하셨나? 그렇죠? 하나님 인간들을 포기하셨나? 왜냐하면 은혜를 3번이나 베풀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기회를 줄 때 몇 번 기회를 줘요? 보통 3, 4번이라 그러잖아요. 3, 4번이 여기서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졌나? 관계가 깨졌나? 또 세 번째,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포기하시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하나님이 뭔가 소망을 갖고 계시다라면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죄짓고 타락하고 반역한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여전히 소망을 갖고 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의 죄와 타락과 반역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의지적 표현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불러낸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어두운 배경을 깔고 보지 않으면 여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신약 성경을 여는 첫 구절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아브라함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여전히 소망을 갖고 인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누구예요? 여기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70개 나라예요. 70개 나라. 이 70개 나라를 하나님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거예요. 이런 죄짓고 타락하고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기회를 주지 않을 겁니다. 3-3번 기회를 줬는데 뭐 또 기회를 주겠어요. 삼진아웃이 아니라 원아웃 제도를 그냥 탁 둬갖고 그냥 끝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내갖고 은혜의 발걸음을 탁 내딛는 거예요. 그 다음 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그렇게 중요한지는 성경 전체를 볼 때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성경을 여러분 이제 또 다른 빈 공간을 한번 찾아내세요. 그래갖고 또 선을 쫙 그으세요. 이렇게 빈 공간을 찾아갖고 선을 쫙 그으세요. 어떻게 그냐면 이렇게 조금 상단 3분의 1 정도 떨어져 갖고 밑에서 이렇게 상단에다가 한번 긋는 거겠습니다. 자, 아까 했던 내용을 토대로 성경을 세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시기로. 이렇게. 자, 여기는 창세기 1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창세기 11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기는 창세기 12장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도행전 1장이에요. 사도행전 1장.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시기는 사도행전 2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역사로 생각해 봤을 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세 시기로 성경을.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 성경을 보는 눈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보편 역사라고 합니다. 보편 역사. 보편 역사. 영어로 하면 Universal History. Universal History. 왜 보편 역사라는 말을 썼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다. 그건 보편적이에요, 보편적이 아니에요. 그건 특수한 법이 되는 거야. 또 청소년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다. 그건 보편적인 법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보편 역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상대하시냐면 온 인류를 직접 상대하시는 거예요. 여기 예외가 없어요. 온 인류를 직접 상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조는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된 겁니까? 온 세계에 영향을 끼친 겁니까? 온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이 죄는 그 죄가 퍼져나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죄는 어느 한 사람에게, 한 민족에게만 국한된 겁니까? 온 인류입니까? 온 인류예요. 그 다음에 홍수 심판은 온 인류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만 있었습니까? 온 인류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로 사람들이 퍼져나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관심이 온 세상에, 온 세상을 하나님 직접 다루시는 이야기예요.
그런 면에서 보편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편 역사.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봤지만 그런 보편 역사, 여러분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처음 시작할 때 온 세상을 염두에 두고 대상으로 삼고 상대하시면서 가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마다 죄짓고 타락하고 반역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온 세상을 직접 상대하시지 않고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불러내갖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을 뭐라 그러냐면 이 긴 기간을 특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특수 역사 또는 특별 역사. 영어로 하면 particular history라 그래요. 특별하다, 특수하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부터 사도행전 1장은 하나님이 온 인류를 직접 상대하다 보니까 인간들이 계속 죄짓고 타락하고 반역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인류를 직접 상대하는 건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고 갖고 그때 누구를 불러내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내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이스라엘이 나오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류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줬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장대하게 보여준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스스로 보고 결정하고 판단해 갖고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사도행전 1장까지는 하나님이 온 인류를 직접 상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상대하냐면 이제 이스라엘과 상대해 갖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은 특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목적이 뭐예요? 왜 선택한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기 위한 출발점으로 또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선택은 아브라함에 대한 선택은 그 전에 온 인류를 위한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요 창세기 12장부터 사도행전 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만을 특별히 다루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 갖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는 율법을 주시면서 또 하나님이 그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개입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런 속성 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 사도행전 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시 그러면 뭐 어떤 역사로 바뀌어야 돼요? 네, 보편 역사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Universal History. 왜냐하면 온 인류에 대한 구원의 방법이 제시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교회가 온 세상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 역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게 이 성경의 역사의 흐름에서 두 군데의 대전환점이 있어요. 어디냐면 여기가 전환점이고 여기가 전환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전환점의 보편 역사를 특수 역사로 바꾸는 인물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이.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는 왜 아브라함을 불러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 그렇게 중요하냐, 성경을 읽을 때. 이거 모르면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첫 번째는 배경을 볼 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배경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러낸 사건이 엄청난 은혜예요. 온 인류를 향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그런 도도히 흘러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흐름에서 세 시기로 나눌 때 그 첫 번째 전환점이 해당이 누가 되냐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왜 그러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낸 사건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제 세 번째로. 자, 창세기 1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자,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에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지금까지는 조금 우리가 거시적으로 봤어요. 굉장히 넓은 큰 역사의 흐름 가운데 봤는데 이제는 이거를 이 카메라를 좁혀갖고 이 창세기 11장하고 12장을 좀 대조해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1장과 창세기 12장. 창세기 11장하고 12장이 굉장히 대조돼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잘 보려면은 이 창세기 11장의 1절부터 5절까지를 잘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3절) (4절) 자,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며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 여기 보면 뭐를 건설하죠? 예, 먼저는 성읍, 그죠? 탑. 다시 말해서 그들 나름의 나라를 만들어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 너무 좋아요. 시날 평지가 뭐냐면 메소포타미아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 강 사이에 있는 충족토에 이르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의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이루는 하나의 상징 탑으로서 이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자, 창세기 12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야, 뭘 떠나래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래요. 떠나라. 자, 얼마나 반대가 됩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뭉쳐갖고 그들 나름의 도시를 만들자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거기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이너스 4,000년 전입니다. 마이너스 4,000년. BC 2000년경에 아브라함이 있다고 친다라면은 100년 전만 해도 자기 고향 마을을 떠나는 건 죽음과 같은 거예요. 그냥 토대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에야 뭐 다 대도시로 다 떠나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집 점점 이 넓은 데서 점점 더 좁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그럼 떠나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야 우리가 모이자 서로 뭉치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한 나라를 세상에 한 나라를 만들어내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 제일 먼저 성읍을 도시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제일 먼저 도시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입니다. 가인. 왜 가인이 도시를 만듭니까? 왜 가인이 도시를 만들어요? 두려워서. 자, 봅시다. 창세기 4장. 자, 16절. 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난 거예요. 물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쫓겨났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떠났어요. 자, 17절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뭐를 쌓았대요? 성을 쌓고 성. 그 성을 쌓은 이유는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자기의 보호막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서 시날 평지에서 그들이 성읍을 만들고 탑을 건설하자. 그럼 그들이 그 보호막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의지해서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곳에서 자기의 보호막 울타리가 되어주는 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창세기 11장은 나를 의지하는 거고 인간들을 의지하는 거고 세상을 의지하는 거고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발걸음을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11장으로 넘어가 갖고 그 탑 꼭대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4절 그 탑 꼭대기를 시작.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야, 그러니까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게 뭐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 많은 탑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탑들의 꼭대기는 항상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왜 그렇죠? 하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에 파랗게 되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신전이 있는 거예요. 신전.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탑을 쌓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항해 갖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멋지게 한번 살아가 보자 하면서 자기의 세상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늘에 닿게 해서 결국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멋진 그냥 건물 하나 만들어 갖고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을 봅시다.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기도 똑같은 이름이 나와요. 차이가 뭘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의 이름 여기의 이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틀림없이 대조가 돼요. 창세기 11장의 이름은 뭐예요? 자기네 스스로 이름을 내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누가 이름을 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내주는 겁니다. 오늘날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 서양 사람들의 이름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예, 링컨, 에이브럼 링컨. 그렇죠. 또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심지어는 그 회교도들, 무슬림들에게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확실히 이름을 내준 거야. 아브라함 참 무명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바벨탑의 사람들은 이름을 내자. 그 이름을 냈어요. 그런데 어떤 이름이 됐죠? 수치스러운 이름의 대명사가 됐어요. 그리고 얼마나 재밌냐면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면서 내려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늘까지 닿으면 내려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보시면 되는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들이 멋진 거를 창조해내도 하나님이 힘을 들여갖고 공을 들여서 내려오셔야지 볼 수 있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름을 내갖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11장에서는 이름을 내갖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어떻게 하죠? 예, 흩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흩어지지 말자. 자, 그 다음 12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거기 땅의 모든 족속에다 밑줄 쳐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돼갖고 그 복을 흘려서 넘치게 보내줘야 될 통로가 돼갖고 복을 흘려보내야 될 그런 대상이 누구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에요. 그럼 흩어져야 돼요? 안 흩어져야 돼요? 흩어져야 되는 거죠. 흩어져요. 여기 흩어지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돼갖고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서는 흩어지지 말자.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서는 흩어지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창세기 11장에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여기서 그냥 똘똘 뭉쳐갖고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왜 나쁜 겁니까? 이게 왜 나쁜 거예요? 이게 왜 나쁜 거냐면 창세기 1장 28절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28절이 뭐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려면 퍼져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70개 나라로 지금 흩어져 가기 때문에 그 나라들에게 복을 전하는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또 아까 9장 1절에서도 홍수 심판으로 싹 심판한 후에 새롭게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실 때 8명으로 그때도 뭐라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 얘기 뭐예요? 퍼져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럼 내가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아무한테 피해 안 주고. 그거 잘못된 겁니다.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내보내는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 중요합니까? 세 번째, 창세기 11장과 12장을 비교해서 대조해 보니까 이렇게 상반되더라 이거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5절을 반대하는 내용이에요. 반대하는 내용. 자, 우리가 지금까지 요 창세기 3장 11장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 갖고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내용이 왜 성경에 그렇게 중요한지를 세 가지를 통해서 봤어요. 첫 번째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마다 언제나 인간들은 그 반응이 죄짓고 타락하고 반역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줬다 이거예요. 다시. 그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의 전체 시기를 세 시기로 나눌 때 보편 역사에서 특수 역사로 넘어가는 대전환점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창세기 11장과 12장을 대조해 볼 때 완전히 상반됐다. 완전히 상반됐다. 네 번째. 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중요하냐? 불러내시는 내용이 중요하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뭐가 시작이 됐냐면 저주가 시작이 됐어요. 저주. 그 저주가 몇 번 나와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5번 나와요. 5번. 5번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순간 3장부터 11장 사이에 저주가 5번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복이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5번 나온다 그랬어요. 복. 그럼 네 번째 이유는 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을 불러낸 사건이 중요하냐? 저주를 복으로 바꾸신다겠다는 거예요.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 중에 가장 심각한 저주가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 그럼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죽음이 뭡니까? 심판이에요. 그 심판의 결과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진짜 저주를 복으로 바꾸려면은 단순하게 물질적인 가시적인 복만으로는 안 돼요. 거기에는 틀림없이 그런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복은 당연한 거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복, 특별히 우리의 운명인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우리가 이제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이런 성경 구절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고 암기해야 됩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요 8절에 있는 이방, 하나님이 이방을, 거기서 이방, 그 다음에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성경 구절을 얘기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뭐를 얻으리라? 복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복이 뭐예요? 그 복의 내용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데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예수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저주인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뭐예요?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가 뭐예요?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행동으로, 느낌으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으로 봐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믿음으로. 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구원받는 거고, 그 아브라함이 출발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이삭을 바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할례 언약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포기하시지 않고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고 다시 재창조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재창조의 일을 하시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애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가 일어날 수 없었는데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1장처럼 재창조의 일을 이 노부부 두 사람 거기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쭉 흘러갔는데 저 천상의 천사들이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고 마음 안타까워 했겠어요.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를 볼 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집중하시냐면 저 우르에 있는 우상숭배하는 나이가 75세 되고 65세 된 노부부, 우상숭배하는 그 노부부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췄을 때 얼마나 이 천사들이 그냥 놀랬겠어요. 아니 저기에서 뭔가 선한 것이 뭐가 일어날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이 노부부를 통해 갖고 하나님이 놀라운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그 복음의 출발점로 다 그 부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에 뭐라 그랬냐면 성경이 이미 그걸 다 알고 있었다 그랬어요. 인간들이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을 때 그거를 남용해 갖고 오용해 갖고 타락할 거 다 아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들이 타락할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는 방법도 이미 하나님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이 미리 알고, 성경이 미리 안다라는 건 하나님 다 계획하시고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엄청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그 아브라함 때문에 예수님이 나오실 수 있는 거고 우리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닙니까? 조상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창세기 25장, 26장을 읽을 차례인데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넘어가는 그런 아주 분기점이에요. 분기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이해하시고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내신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건이 얼마나 소망스럽고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지, 복음의 복음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오늘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이 입체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이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큰 도움이 되고 성경을 이해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의 사람이 되기 위해,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만 쓰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에 내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나의 뿌리가, 시작이 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 이야기, 또 모세의 이야기,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꿀맛처럼 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